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목회를 하게 한 교회인데 얼마나 잘 성장을 했는지,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까지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로서는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2사람을 세워서 파송할 때에 교회가 우리가 선교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방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굴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나를 위해서 가려내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지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의 이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었느냐, 오늘 그 방법과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금식.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죠. 근데 거기에 주를 섬긴다 하는 단어,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봉사한다, 헌금한다, 구제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뜻은 예배한다 그 뜻입니다. 예배한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는 보통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지요. 물론 예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면이 있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나님께 올려 드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용납함의 은혜를 받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참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은 기도와 금식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고,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행사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했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섬김에는 금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밥을 먹지 않는다, 굶는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자신의 유익을 일절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다 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산산조각내는 것이고, 자기를 억눌러서 뭉개뜨리는 것이지요. 시편 51편의 말씀대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다시 건설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여러 욕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 안에만 있으면,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것은 다 정상적인 욕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욕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욕구는 요만하고 육적인 욕구는 이만한 거예요. 식욕과 성욕과 탐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욕구는 큰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는 조그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성도가 병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뿐이고, 생각하는 것이 온통 돈뿐이고 자식뿐이고 이 세상의 성공뿐이고 명예뿐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이고 병든 것입니다. 성경은 한 장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드라마 보는 것은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다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욕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욕구가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구, 이것을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욕구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상적인 욕구까지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영적인 욕구로 가득 채우는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통회 자복할 때에 금식했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언약궤까지 다 이방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도 우리가 통회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에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회개할 때에 금식합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도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아플 때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슴을 찢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의 욕구를 단절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표가 금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위기와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두려워하고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에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금식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자기 친구들, 참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윗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환난을 만납니까? 그 위기의 순간마다 금식하면서 그 고비를 넘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금식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사울을 파송하기 전에 온 교회가 함께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그 교회들에서 장로를 택할 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면서, 장로를 세우면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이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지만은 그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벌써 망했지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직분자를 사로잡아서 주의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습관,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니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나라의 오심을, 이스라엘의 속량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 안나에게 보이셨지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거 눈으로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평안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있었죠. 가이사라에 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보면은 구제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에 또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지요. 기도를 하는데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본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거기도 여러분 다른 사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다수의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도와 금식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건의 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는데 거기 친다 하는 그 단어가 눈 밑을 때린다 그 뜻이, 멍들도록 때린다, 타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자기 눈 밑을 때렸겠습니까?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을 쳐서 누르고 죽인다 이 말이죠. 바울이라고 그런 욕구가 없고 바울이라고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치는 것,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 이렇게 많은 주의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잦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러셨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금식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이게 금식인데, 내가 금식하면서도 내 시선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꼬? 이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금식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얼굴을 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베델을 찾을 때가 아니고 길갈로 들어설 때가 아니고 부엘세바로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